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존전에 주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까지 세워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있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우리를 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안정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도 함께 하소서.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재단으로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으로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참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행사로 인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함께 동일한 은혜가 역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혁신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2008년도에 우리 미국이 금융 위기를 만나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쯤만 해도 글로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미국의 금융발 위기를 닥치면서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 신흥국가였던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1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이 차지한 기업은 3개 정도 있었어요. 엑슨모빌,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이것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소위 브릭스라는 공기업이 상위권을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견인력을 잊어버렸다. 마치 미국의 시대는 지난 것처럼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3세기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9개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수많은 거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도록 노력했고 뼈를 깎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벤처 기업 신기술 혁신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BM,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야후, 시스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IT 산업의 세계의 굴지의 기업의 상위권 9개를 석권하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IT 시스템을 가지고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다 미국 제품을 거의 사용하게 되었고 미국의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소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돌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만나서 망하는 것 같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하게 되었는데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변화예요 여러분. 혁신이에요 여러분. 거품을 뺐어요. 비즈니스의 기본 정신에 충실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더니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더니만 지금 세계 경제를 다시 끌어가는 견인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형식적인 습관의 거품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습관적이고 그러면 외식적인 이 거품들, 이전의 거품들을 빼내지 않고서는 양질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명품의 신앙 자리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일대 변혁이 와야 되고 일대 혁신이 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희망이 없고 신앙생활에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 속의 악재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뼈를 깎는 각고를 통해서 드리는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육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서 차단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신앙으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진리 가운데 분별해서, 그래서 사람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요. 쓰시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영육에 하나님의 계획된 엄청난 부여와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도록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신앙의 거품을 빼고 신앙일 땐 혁신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변화란 바로 뭔가니 믿음 생활의 태도와 행동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인 속에서부터 라틴 말의 노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변화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런 혁신이 내적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혁신을 통해서 변화가 겉으로 내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적인 삶으로 드러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영적인 부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반실에 쓰임받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혁신해야 될 게 뭐냐, 변화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신앙의 잘못된 거품을 빼고 새롭게 거듭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설교노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를 혁신해. 비판적인 사고, 남을 비판하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 혁신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사회에 가면 사회의 관계, 교회면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뭔가니 남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잘못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쉬운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품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판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오늘 비판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약점들,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정죄하는 것,
이게 옳은 신앙의 일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저리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두절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일들이 차단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악한 일을 양산하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허물이 있고 똑같이 실수가 있고 똑같이 약점이 있고 똑같이 우리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간과하고 자기는 덮어두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볼 수 있는 이 잘못된 열려진 이 비판적인 이 시각을 고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못하고 그 소리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비판받고 판단받고 남을 정죄했던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이 생기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사고, 남을 먼저 비판은 사고, 잘못을 보고 비판부터 나간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부부지간에 편안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사회에 들어가서 편해지고 교회 와서 교회가 편해지는데 이 잘못된 관행들을 원수마귀가 기뻐가 좋아하고 우리를 신앙도 파괴하는 이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이 부비치는 걸 계속 밟으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평화가 깨지고 안정이 깨지고 요란한 곳에 성령이 떠나버리고 좋지 못한 역사만 계속 생산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청소한된 나의 적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소한데 나의 신앙의 적폐, 나부터 내 속에는 신앙의 적폐, 성찰해서 나부터 적폐를, 신앙의 적폐를 청산 일부터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설교를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책망을 들어보지 않았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만 일어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가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나왔지 않았어요. 율법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직무가슴에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쓰신 글이 바로 뭐야? 아마 이럴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치료했던 그 의분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둘 돌을 던져버리고 모두 다 도망쳐 버렸던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뭔가니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 죄인인데 누구에게 돌팔매질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 바로 그 말 아니에요. 너 죄 없으면 돌팔매질 하라는 거야.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죄인을 네가 돌팔매질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물론 비판해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바로 비판하시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비판하시오. 오늘 설교 노트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의 말씀 내용이 바로 뭔가니 삼촌이 어째서 내게 이런 일 행합니까 하고 막 분노하고 막 반격하고 따지고 막 소란을 피웠던 야곱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바로 뭔가니 형 에서의 장자를 속에서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지 않았었습니다. 그 삼촌 집은 레아라는 딸이 너네는 너무 이뻐서 그만 홀딱 반해가지고 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과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레아를 너게 주겠다.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삼촌이 기뻐하는데 일해주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인데 결혼식을 마치고 아침에 깨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 사기칠 수 있느냐? 보통 문제가 아니라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고성을 지르고 삼촌에게 대드는 장면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삼촌이 이렇게 나에게 속임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모릅니까? 수고한 건 모릅니까? 고생한 건 모릅니까? 삼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한 건 모릅니까? 어찌 삼촌이 나에게 정당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을 당당히 공격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왜 너는 너희를 망각했느냐, 너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외삼촌만 나쁜 것은 너도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너도 너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어머니와 공모하고,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형 에서를 알거지로 만들고 그 가슴에 원한을 받게 만들고 그 삶을 파게 만들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삼촌 집에 와서 너 붙어 살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네가 사기친 이유로 형의 미움을 받아 생명 구하기 위해서 네가 쫓겨왔고, 그래서 삼촌 속에서 살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도 너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는 왜 한술 더 떴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해서 사기쳤어. 형 예수의 생애를 너는 망쳤어. 가정을 풍지박산냈어. 너는 삼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자비판이 자기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기당한 것 보면 나도 과거에 그런 놈이었지, 그런 나쁜 놈이었지. 그러니 이런 일 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자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스킵해버리고 다 지나가버리고 삼촌의 잘못한 것 가지고 비판하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야단쳤던 것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이번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와 티는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티를 얘기하는 너는, 실상은 너는 오히려 남을 탓하는 너는, 너 자신은 남의 잘못보다 너는 잘못이 더 크고 너는 더 악한 사람이고 너는 더 비인격적이고 너는 비성경적이고 너는 비신사적인 너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남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난 것 같네. 실상은 너는 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더 실상은 너는 바로 되지 못한 사람. 너는 바로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볼 땐 넌 더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너는 나의 징계의 대상이야.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자비판해. 진리로 비판해. 하나님 말씀은 너 자신을 봐.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봐. 너는 어떤 인간인가? 너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너 자신을 검토해봐. 그런 다음에 진리 앞에서 다 장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정말로 신앙의 거품을 빼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도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망할 테니까, 잘못될 테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회개했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은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비판.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비판이에요. 성경이.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에 도전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자로서 너도 그 비판한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기 반성 없고 자기의 개혁이 없고 자아 비판이 없고 성령으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은 그 비판 때문에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그 헤아리느냐 옳다 그러다 네가 헤아리냐 너도 그러면 너 회개하지 않은 영적인 그 부분 너는 잘못 없고 상대방만 잘못한 건 줄 아냐? 우리는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본질적으로 허물 많어. 완전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 회개하지 않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계산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비판한 자의식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부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있어야 신앙이 여러분 그때서부터 바로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 생활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못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는 거 다 착각입니다. 착각. 영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자기 비판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게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뼈를 깎는 일들은 새롭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새롭게 돼요. 믿음생활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와 믿음생활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다 형식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다 깡그리쳐 메말라버린 사람. 이런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판단을 받겠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받겠느냐. 끔찍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에 승나하는 하멘한 인물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수르 왕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가시요. 자기 입맛대로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르드게와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적개심.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유대인의 특이한 점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요, 저들은 특별한 종교법을 갖고 있는데 위험한 집단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들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민족입니다. 빨리 화근이 터지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유대인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수르 왕도 그런 줄 알고 유대인을 말살할 날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소를 통해서 하만의 흉계를 온전히 다 들통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늦게 깨닫고 분노하면서 그래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버리고 하만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불임죄라는 날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바로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남의 잘못이 있으면 나는 저런 잘못 없나? 난 저 실수가 없나? 나는 저런 허물이 없나? 내 자신부터 먼저 성찰한 자. 남을 비판하기 내 자신부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남을 못한다고 난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남이 잘못되다고 나는 잘못된 것 없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으로 뭐 잘한다, 못한다. 난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는가? 난 그 사람은 좀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만큼 정말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비판해야지.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야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다시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해.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남의 잘못을 얘기하기 내 자신부터, 남의 허물을 얘기하기 내 허물부터.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 문은 여기서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문제를 해결할 때 남의 문제가 문제, 난 나 문제요, 내 문제요, 모두 다 내 문제가 됐을 때 뭐가 다 문제가 되겠냐면 나는 문제고 당신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내 문제요, 나의 잘못이요, 내 역할을 다 못했어요, 내 책임을 다 못했어요, 내가 바로 못 믿었어요. 이렇게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을, 가정에서도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남편이 내 잘못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이것부터 고백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탓하기 전에 아내로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이것부터 먼저 성찰하고, 그러면서 남편 보고 남편의 만약 잘못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그것을 정말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돼서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그 부르기시고 자란 자식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바로되고 신앙으로 바로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만 해보세요. 결국 그 자식도 결국 자기를 볼 줄 알고 남의 얘기만, 자식이 자랄 때도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도 살피는 그 인격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자식도 그렇게 되어서 그 자식의 생애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케 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노트 마지막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이 뭐 자아 비판해버리니까, 뭐 진리로 자아 비판해버리니까 남을 뭐 징계하고 뭐 분노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친 그런 마음은 다 가라앉아 버리고, 그래 내 자신이 잘못되고 부족하고 나도 그 사람보다도 잘난 것 없다. 그럼 겸손해지고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나도 참 허물이 많은데, 나도 부족이 많은데 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얘기하고 거론하고 잘되기를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세워내는 것, 이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래 바로 세워주고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 잘못했네, 그러지 못하네, 뭐 실수했네,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판단의 시험에 나도 빠질까 두려워하라. 성경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만약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간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이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경계심을 갖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스테이크를 만들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어떤 문제를 그르쳤었을 때에 그럴 만한 이유를, 그럴 만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실수한 것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무자비한 거다.
그건 성적적이 아니다. 그건 인격적이 아니다. 그 비판은 모든 건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해야 된다. 사실에 기초해서. 근데 우리 사실 다 모르고 제한된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옳대 그러되 잘못되었대 판단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는 큰 실수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의 동기를 다 이해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동기는 내적인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무슨 허물이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비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못해도 그런 일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벌한 마음을 가졌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완전한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판단은 객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상대방을 비판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주관이 먼저 개입돼요. 주관이 먼저 개입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항상 봐서 항상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해보라면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동기를 살펴보라면 그 상황을 살펴보라.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 비판이 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고 내 자신부터 신앙으로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위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는 일이 아니면 이 사탄입니다. 그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혁신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 오늘 남을 비판 내 자부터 혁신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것, 내 자신부터 한번 비판해보세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100점짜리인가? 나부터 비판하고 나부터 비판한다면 내 컴물이 드러날 거예요. 내 부족이 드러날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옳다 그러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나 오늘 교회 안에서 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 그 내 편견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서 그 환경 그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잘했느냐 이 말이야. 잘했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남을 비판 못했다가 너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너는 잘했느냐, 잘했는 열매를 얘기하라면 잘했는 열매. 잘했는 열매에 있어도 남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으면서 난 비판한다. 이중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자기도 못하면서 열매도 없으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말이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함께 피력을 힘쓰라.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분별하라. 상대방도 분별하고 너 자신부터 분별하라. 비판은 나부터 먼저 하라. 남을 비판한 자아시 그것부터 혁신하라. 그것부터 개혁하라.
그래야 영적으로 신앙으로 반듯하게 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하게 바로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고 하늘나라가 역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갑시다. 바로 잘못된 데로 가지 말고, 잘못된 사람들 우리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중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시원하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나부터 혁신한데 나부터 비판하는 내 자아를 혁신하는 일부터 일어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